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해 하나님의 복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잘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게 돼요. 당연히 잘 따라올 것이라 여겼던 어린 예수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디에 갔을까? 혹시 먼 길을 함께하고 있는 친척들 사이에 있는 건가 찾아보니까 없고, 고향에서부터 같이 온 사람들 사이에 있나? 가서 보니까 또 없고, 물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지요?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요, 당연히 동행하고 있겠거니, 당연히 예수님이 옆에 있겠거니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착각의 시간은요,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룻길을 갔다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을 가면서도 어린 예수가 곁에 없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가 없네, 이거를 깨닫고 온 가족이 서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에이 뭐 당연히 동행하고 있겠지, 에이 뭐 당연히 나와 함께하고 있겠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는 그저 자기의 갈 길을 향해서 나의 목적지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부지런히 그렇게 부더니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곁에 없는데도 말이죠.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성령의 외침이 내 귀에 들리지를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스스로 안도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마음을 힘들게 하던 일들이 하나둘 풀려가고, 뚜렷한 지향점이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것, 이처럼 다 잘 되고 좋은 일이 있는 것, 물론 너무 좋지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범사에 좋은 일이 있기를 매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일이 잘 되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닌지 우린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건강하고 고민도 없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없이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계획하는 것마다 어그러지고, 참 인생의 벽이 왜 이렇게 높나, 그런 아픔을 간직한 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의 유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은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을 들려주고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즉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그 가운데 화평이 있도록, 주님의 샬롬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깨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가 둘이 되었다. 그 사이에 벽이, 담이 가로막고 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전 같으면 아담이 기뻐서 하나님께 나아왔겠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로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불렀더니 아담이여. 이전에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뻤던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둘 사이에 커다란 벽이, 담이 생기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그런가? 그것도 아니지요. 그 이후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깨어짐 역시 끊이지를 않아요. 가인은
질투 때문에 아벨을 불러서 들에서 쳐 죽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평생을 바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커다란 벽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옥불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요, 이방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면 유대인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차라리 이방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그 뱃속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러니 도와줄 필요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커다란 벽이 생겼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가운데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나이가 많은 자와 적은 자 사이에 넘어서기 힘든 벽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벽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 벽, 둘이 하나 된 것을 누가 다시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교회에 마음을 다잡고 왔는데 사람은 많은데 이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때때로 벽이 가로막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무언가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누가 허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무시고, 나와 당신, 우리 서로와 서로 사이에 있는 그 깨어진 관계도 봉합하시고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진정한 하나, 진정한 화평,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처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은 주춧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돌이면서 또한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결해주는 중요한 돌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각각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각각 나누어져 있던 우리를 모퉁이 돌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또 저 사람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25년 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 이천의 터를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곳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 그것을 보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알게 하기 위해 이곳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워졌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인가? 누가 교회의 주춧돌인가?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조국의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의 업적을 추앙하여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부속관을 짓기도 하고 큰 공을 세운 사람, 많이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배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를 소개할 때에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신 예수님의 손길,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교회가 하는 일, 튼튼하고 투명한 재정, 여러 곳을 돕는 교회의 손길, 이것으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느라, 해야 할 일을 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예수님이 뒷전이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곳이 교회이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교회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온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한 분을 바라볼 때, 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을 때, 그때 교회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화목한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 된 교회, 예수님의 화평, 그 샬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바로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십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겨요. 정말 그렇게 될까? 예수님 바라본다고 그게 되는가? 기도한다고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왜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부단히도 노력해 왔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걸어왔잖아요. 오랜 시간 노력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잘 안 됐던 일이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 바라본다고, 믿는다고 깨어진 관계가 진짜 회복될까? 무너진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렇죠? 그에 대한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찰스 셸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고전이지요. 레이몬드 시에 레이몬드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때
책에서 보니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묻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자,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온 성도들이 그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중요한 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먼저 묻고 겸손히 기도하고 살려다 보니까 손해볼 일이 너무 많았어요. 주일에 일하는 것을 포기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찾아옵니다. 신문사 사장은요, 독자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기사들로 그 신문을 채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요.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을 찾아서 정성껏 도와주고, 성악가는 대성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나는 이제 영혼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겠다 하고는 찬양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손해가 많았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융통성이 없냐. 그런데도 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손해가 나는데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묻고 기도하고 행동했어요. 차츰 시간이 흘러요. 처음엔 손해보는 그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요, 그들 그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 성령의 불길을 그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때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요, 소설입니다. 실화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나 이 소설이 저는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한다면, 실로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상하게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묻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작은 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해본다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실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한다면 그 가정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찬송 한 구절을 부를 때에,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들을 때에, 성도님들과 만나서 인사할 때에, 또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그것을 실천해 간다면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온 성도들이 맛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공동체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해온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상처,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이지만 직분자가 되고 직책을 맡게 되어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이곳이 정말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한숨 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믿음의 부모가 이래도 되나? 믿음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오늘 말씀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너무나 위로가 된 말씀이에요.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씩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지어져 가는 존재, 매일매일 빚어져 가는 존재,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존재. 즉 우리는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쩌면요, 우리 삶이 끝나기 전까지도 진정한 완성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요. 나를 볼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목사에게도, 사모에게도, 장로를 볼 때에도, 안수 집사님들을 봐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성도에게도, 교구장, 구역장, 각 부서 봉사자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것은 당연해요. 왜? 우린 과정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과정 중이에요. 변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고,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부족한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으니 주여, 저 사람의 부족한 가운데에, 그 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우리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서로 기도하고 응원해 준다면, 부족한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나는 일들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꿈꾸며 가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순복음 예강교회의 2023년을 바라보며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 행복한 일도 많았겠지요. 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겪어왔을 것입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잘 견뎌오셨어요.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이 아니라 섬김을 꿈꾸고, 빠름이 아니라 바른 길을 바라보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 합력하였기에,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2023년 우리가 손을 잡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걷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을 어제보다 조금 더 우리 삶에 담아내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정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을 내가 좀 남기고, 교회 모임 가운데에도, 일하는 가운데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남긴 그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한 사람이 10걸음 걷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손을 잡고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2023년 표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때에 이 일은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화평, 진정한 샬롬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을,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계획하실 일을 우리는 오래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 서로가 하나됨을,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서로가 남긴 그 흔적을 발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 서로서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성도님이 한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니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 나에게 믿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것으로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아버지를 되겠나니 주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강단의 꽃을 주께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성미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 감사헌금과 성교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그 믿음의 고백이 기쁨의 찬송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올 한 해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그 하나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우리 서로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아집 때문에 새로운 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높이고 인정하고 위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멈추지 않는 진실로 하나된 교회, 하나님과 나와 우리를 하나로 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2023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